케네스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50강입니다. 250강의 제목은 케네스 해긴의 가르침이라야 한국 교회를 살린다. 케네스 해긴의 가르침이라야 한국 교회를 살린다.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한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중순이 지나면서 이제 완연히 봄 기운이 온 강산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7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한국 교회는 지난 80년대에서 90년대를 지나오면서 그때가 한국 교회의 전성기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쇠퇴의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무슨 대책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그때 세미나 학술대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해 보니까 그들은 아무런 대책도 해결책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의 대표적 캐치프레이즈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Back to the Bible. 성경 돌아가야 한다. 그런 주장 정도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내용은 없고 그냥 말로만 앵무새처럼 말로만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30년 목회하고 은퇴한 평범한 목사에 지나지 않습니다만은 한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중에 미국에 유학해서 50년 가까운 카리스매틱 바이블 신학교도 공부한 결과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가 개혁 신학은 아니었지만 이 학교는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인데 한국 교회가 평균이 70으로 본다면은 거기는 말씀을 95%, 성령을 95% 이상으로 높이고 실천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만한 수준으로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권위를 높이는 신학교나 가르침은 거의 없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이블 신학교를 설립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가르침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세상 말로 하면 자수성가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한 데다 16세에 불치의 혈액병과 심장병에 걸려서 4명의 의사가 이건 절대 나올 수 없다. 현대의학으로서는 그 당시 의학으로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 라고 포기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죽음만 기다리다가 이번에 성경 신약성 읽다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고백하던 중에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여 신학교 진학을 할 수 없어서 진학을 못했는데 어느 작은 침례교회에서 목사로 초빙을 해서 이번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마 20살 되기 전에 19살인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 자연스럽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믿음, faith, 믿음과 치유, 힐링,
이 믿음과 치유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방을 하게 되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례교단은 치유, 성령 세례, 방언 이런 것을 교리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 교단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후 12년 동안 단독 목회를 했는데 그걸 그만두고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해가지고 전국 순회 사역을 하라고 성령님이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단독 목회를 그만두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국 같으면 이제 부흥하는 거죠. 전국 순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의 가르침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책을 내고 CD를 내고 특별히 워드 오브 페이스 잡지를 발견하자 그 가르침이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워드 오브 페이스 잡지가 The Word of Faith, The Word of Faith 이 잡지가 전 세계적으로 30만 부 정도 발행되어서 무료로 배포되는 것입니다. 이 잡지를, 믿음의 말씀 잡지를 이분이 이제 펴냈는데 이것이 전국과 세계 퍼지게 돼서 제가 8, 90년대 그때 생명 말씀사 이 책을 구입했습니다. 이건 비밀품인데 그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 잡지를 알게 되고 핵인 목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이블 신학교, 바이블 스쿨을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핵인 목숨은 정교 신학교 출신이 아니지만은 신학교 신학서적을 두루 섭렵하고 독파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또 웨슬리, 무디, 에비 심슨 등 선배들의 책을 통해서 올바른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핵인 목사님은 신학교를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아무개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그분이 신학교를 하게 되면 뒤에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핵인 네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케네스에게 네가 해야 된다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느 은퇴한 신학 교수가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 말하기를 현행의 신학교, 세미나리 신학교 커리큘럼 중 80%는 쓸데없는 공부라고 했습니다. 목회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쓸데없는 공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인 목사님은 그렇다면 꼭 필요한 거 20%만 가르치는 바이블 신학교를 만들면 되겠구나 확신하고 그 아들 목사님과 함께 1974년도에 2년제 레마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1991년도에 이 학교로 유학을 했었죠. 핵인 목사님은 성경보다 종교적 전통이 지배하는 교계를 보면서 성경과 성령을 바르게 가르치는 바이블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50년이 지났습니다. 이 바이블 신학교를 설립한 지 50년이 지났는데 지금 전 세계 5대 6대주에 50여 개 캠퍼스를 통해서 졸업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을 넘어섰고요. 미국에만 졸업생들이 세운 교회가 1만 개 교회가 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제자중 웬만큼 성장한 교회는 그의 핵인 목숨을 본받아서 자기 교회 안에 바이블 신학교를 개설해가지고 후학자를 길러내고 또 사역자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계 레마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를 통해서 칼리지를 통해서 또 그 제자 졸업생들의 교회에서 배출하는 이런 인재들을 통해서 핵인의 가르침이 말이죠. 전혀 변질되지 않고 이런 졸업생들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 간데마다 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있습니다.
누구 덕분일까요? 케네스 목사님의 가르침 덕분인 것이죠. 한국 교회 쇠퇴의 원인은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 중심이라고 자랑합니다. 되게 장로교단은 되게 말씀 중심이라고 하고, 순복음교단은 말씀 중심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말씀 중심이지, 말씀 강조하지,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말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형식에 머물고 있고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쇠퇴 원인이에요. 그 근본 원인입니다. 여러분, 말씀 역사하려면은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오늘 8말씀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 살리면 영. 성령 역사가 있어야 말씀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령을 말하지만은 이름만 성령이지 실제로 능력의 성령의 역사는 도의시합니다. 그 원인이 있어요. 그 큰 원인은 뭐냐? 소위 은사 중단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사 중단론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때의 오순절 성령 은사와 능력 사역은 마지막 사도인 요한 사도가 죽고 정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순전 이성적인 헬라 사상, 이성적인 머리에서 나온 인본주의 사상이고 헬라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칼빈 이후에 500년 이상 세계 교회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유럽과 미국 및 한국의 개신교가 위축되고 또 쇠퇴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 다 죽었다고 말하죠. 미국 교회는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카리스마틱 교회는 왕성하게 지금도 부흥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교단 교회들은 쇠퇴길을 걷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케네스 목사님은 진짜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핵인을 말하지 말고 그분의 저술인 40~50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가르치고 성령님의 인도와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분입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계시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부터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유컨대 말하자면 핵인 목사님의 계시 수준은 저기 칼리지, 유니버시티 대학 수준인데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겨우 중학교 수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헤이겐 목사님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제가 지은 책인 케네스 헤이겐 그의 탁월한 영성의 비밀, 이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케네스 헤이겐 그의 탁월한 영성의 비밀, 이 책 읽게 되면은 헤이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탁월한 영성을 가지게 됐는가, 그래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잘 알고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흥 발전하고 그런 모든 그 배우는 바로 케네스 목사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헤이겐 목사님의 성령과는 한마디로 그의 책인 The Spirit Within and The Spirit Open 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서입니다. 원서. The Spirit Within, 이 말은 내주하는 성령, 그리고 and the Spirit Open, UPON, open, 내주하는 성령, the Spirit Within and the Spirit Open, 위에서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속한 장로교단은 the Spirit Within, 즉 내주하는 성령만
강조하는 경향입니다. 또 스피릿 오판 이건 거의 없어요. 내주하는 성령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20절 이하의 성령님의 열매, 즉 인격적인 변화만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격적인 변화만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은요, 그건 반쪽짜리 신학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절름발이지 온전한 신학이 아니에요. 사도행 1장 8절과 2장의 성령 강림과 방언에 관해서는 가르치지 않거나 오히려 이단시입니다. 이단시예요. 아니, 사도행전 2장을 그렇게 멀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부흥발전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거로 성령의 능력 사역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얼마나 예민한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조그만 성령 거스르게 되면요, 성령을 떠나버리거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지고요. 교회가 성장이 어려워서 문 닫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긴 목사님은 성령님의 열매 맺음과 관계되는 내주 성령, The Spirit Within, 내주 성령도 강조하지만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영어로만 The Spirit Upon, The Spirit Upon,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섬김과 봉사와 전도를 위해 이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부어지는 성령 세례도 똑같이 강조합니다. 이게 성경적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가 성령님의 내주는 받았다 할지라도 이로부터 능력을 입는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신자가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학교와 교회에서 성경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은 저는 성령의 권능을 이로부터 받은 제자들의 능력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뭐가요? 사도행전이. 만약 제자들이 오순절, 사도행 2장 오순절 성령의 능력 사역을 받지 못했으면은 사도행전 역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사도행전은 이처럼 성령의 권능을 이로부터 받은 제자들의 능력 사역을 기록한 책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케네스 목사님의 70여 년 사역에서는 이러한 사도행전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책 읽어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책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제대로 회복하고 부흥하려면 사도행전적 역사가 나타나는 신학과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걸 보여주는 목회자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해결의 가르침만큼 균형 있고 능력 있는 가르침을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하는 것이고 해결의 가르침의말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까 언급한 The Spirit Within and The Spirit Upon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해기 목사님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삶을 산다. 영어로 powerless, 파워풀한 게 아니라 powerless,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것 같다고 진단하면서 다음 같은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기 목사님이 어느 도시에서 야간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5번이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침례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해기 목사님부터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 후에 대화 중에서 그 침례교 목사님이 해기 목사님에게 이제는 다시 목회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제는 다시 목회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 어느 도시에서 침례교회를 맡아 큰 교회를 성장을 시켰고 재정적으로 넉넉했습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했겠죠. 그런데 말이죠,
12년간을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은 반드시 대학을 나오고 침례교 신학교도 공부했는데 거기서 뭘 배웠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다른 추가적인 성령의 역사, 능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장로교와 침례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령으로만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다른 성령 역사는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가 필요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분이 그냥 배웠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사도행전 읽어보고 서신서 읽어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가졌던 게 내게도 있다면은 왜 그들이 일어난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아니,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그들이 일어났는데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말이죠.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성경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게 제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경험하는 현실과 사도행전에서 사는 현실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결국 이분은 목회가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목회를 포기하고 자기 전공 따라, 대학 전공 따라 비즈니스계로 갔습니다. 나가겠다고 가족들에게, 아주 아이들 어린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말하고 그냥 비즈니스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해긴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딱 설교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오순절 운동에 반대했던 것을 회개하고, 왜냐하면 침례교나 장로교는 오순절 교회를 마치 무슨 이단처럼 막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회개하고 영적으로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주님께 이제 성령세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고 해긴 목사님 안수를 통해서 성령세를 받고 방언까지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목회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주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현상이 말이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능력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현재 교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쭉 설교 들어보십시오. 소수만 성령 세례받은 사람의 설교고 거의 대부분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저 이성적인 머리에서 나온 설교지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설교가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시대를 탓할 게 아니라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정확하게 성경대로 가르치되 말씀과 성령을 똑같이 성경대로 높이는 해긴 목사님의 가르침이야말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사실적으로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칼빈의 개혁주의와 해긴의 가르침을 둘 다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양쪽을 경험해봐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목회자나 신학자는 양쪽 다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웨인 그루든 같은 위대한 신학자는 양쪽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좀 메가다 같은 사람은 한쪽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한국교는 좀 메가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제대로 목회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제 책상 앞에는 말이죠, 박미선 박사와 케네스 목사님의 사진을 나란히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박우선 박사는 저희 개혁주의 신학교 위대한 스승입니다. 케네스 목사님은 저에게 믿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위대한 성경 교사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을 제 스승으로 모시고 제 책상 앞에 이렇게 걸어놓고 늘 보면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해결의 가르침보다 또 탁월한 것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케네스 목사님의 저서는 한 40~50여 권 되는데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저도 번역 많이 했고요. 다른 여러 번역자들이 번역이 됐는데 거기에는 말이죠. 사용할 목회 자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회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그걸 잘 정리해서 가르치면은 최고의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기 목사님의 책은요, 그렇게 여기서 가르치기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에게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잘 정리해서 교인들이 가르치게 되면 그분들 믿음 수준이 높아지고 말씀과 성령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른 세미나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제자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니면 돈 쓰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 얘기를 명심하시고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여러분 방향전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책입니다. 이렇게 치유하라, 질병치유 메시지. 그 다음 오목사 열어주는 치유문, 간증력 고백기도 책입니다. 그 다음 믿음혁명 1, 우리 믿음학교에서 가르치는 키스먼 목사님의 책입니다. 믿음혁명 2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잭 티어 교수의 왜 나는 아직도 성령의 능력에 놀라는가. 이 책은 은사 중단론을 비판하고 또 이 디어 교수의 치유사역에 대해서 잘 써는 책이니까 여러분이 꼭 필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E.W. 캐년, 케네스 목사님이 이분에게 많이 배웠는데 그 책을 통해서 E.W. 캐년 모든 병을 고치는 의사 예수, 영어로는 지서스 더 힐러라는 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여러분 구입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계획글로 힘차게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